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 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잇거리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저질러 놓은 일과 그가 지은 모든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문에 싸게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궁궐 안에 있는 우사의 정원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무슬레벳은 요바 출신 하루스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걸어간 길을 모두 본받았으며 그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을 받들며 경배하였다. 그리고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결국 아몬 왕의 신하들이 그를 반역하고 궁 안에 있는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 땅의 백성은 아몬 왕을 반역한 신하들을 다 죽이고 아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아몬이 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우사의 정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요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지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자를 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역겨운 풍속을 따라 그 옛날 아모리 사람이 한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고 우상을 만들어 유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잘못 인도하였으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보내겠다. 이 재앙의 소식을 듣는 사람은 누구나 가슴이 내려앉을 것이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궁을 달아본 추를 사용하여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 사람이 접시를 닦아 엎어놓은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말끔히 닦아내겠다. 내가 내 소유인 내 백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모두 내버리겠고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원수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원수에게 겁탈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였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 결국
이 므낫세의 악한 행동은 나중에 훗날 남유다가 멸망하는 단초가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그 역대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므낫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로 묶어 바빌론으로 끌어갔다. 므낫세는 고통을 당하여 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겸손해졌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언자들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시리아 군대를 시켜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이런 수모를 걷게 되죠. 그제야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다 그랬어요. 참 사람들이 이상해요. 꼭 매를 맞고서야 사람이 겸손해지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여러분, 매 맞고 겸손해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겸손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3절 말씀, 그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리석죠? 그제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 므낫세가 종교란 종교는 다 가져다가 한 번씩 순행하듯이 맛보고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마저도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자식까지도 번제물로 바칩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요. 역대하 34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성전 안팎 두 뜰에도 하늘의 별을 섬기는 제단들을 만들어 세우고 아들들을 흰노미의 아들 골짜기에서 번제물로 살라 바쳤으며 점쟁이를 불러 점을 치게 하고 마술사를 시켜 마법을 부리게 하고 악령과 귀신들을 불러내어 묻곤 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주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물론 므낫세는 조상도 섬겨온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하나님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이란 신은 다 불러다가 그 제사를 지낸 거예요. 마치 사도행전 17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테네 사람들이 많은 신을 섬겼는데 신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신을 섬겼는데 그래도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미처 모르는 신이 있을 것 같으니까 미처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까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종교는 여러 가지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신이라는 존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그걸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저 아무거나 걸려라 하고 아무거나 믿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이건 믿었다 저건 믿었다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39절 말씀에 오늘 당신들은 마음의 세계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므낫세가 죽자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도 그 아버지 뒤를 따라서 악한 일을 해요. 똑같이 합니다. 그가 불과 다스린 지 2년 만에
그 반역이 일어나고 백성들은 그 반역 신하들을 다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 그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들도 죽을까 봐 벌벌벌벌 떨고 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성령 충만하게 되고 단단히 걸어 잠겼던 다락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재판을 당합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혹자들은 기독교는 왜 그렇게 독선이냐, 왜 그렇게 폐쇄적이냐, 너무 공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외쳐야 할 복음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과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외치며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교인들이 섬기는 석가나 공자나 여러 위인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르쳐주는 선한 삶이 무엇인지, 삶의 지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때로는 나름대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동감할 수 있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이외에는 신은 없고 구원은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므낫세처럼 여기 믿었다 저기 믿었다 아테네 사람들처럼 심지어 알지 못하던 신에게 비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호와 한 분밖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외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무 독선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은 없으며 예수 밖에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고 외치며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삶이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신앙인은 순교자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구원 얻을 길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외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단호한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